예, 창세기 3장 1절 원어 해설 강해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절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강의를 들어봤고, 또 주석과 또 뭐 사전이나 뭐 아무튼 뭐 유튜브 강의 참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성경에서 특히 이제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일단 어, 여러 학자들의 견해 또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어떠한지 살펴만 보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가 떠올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뱀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단 그 원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말한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과 뱀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놨죠. 모세가 글을 적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란 명칭 앞에 여호와가 있죠. 예, 그래서 예허와 엘로힘입니다. 예, 그래서 예허와 엘로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뱀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뭐 전능성만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요 한 구절 내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기억력도 약하고 그래서 제가 주석을 그냥 그대로 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크마 종합 주석 내용입니다. 일단 뱀은 이제 이게 나하시라고 되어 있죠. 본래 이 단어는 파충류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낱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두 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뭐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자, 한편 뱀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사나움을 강조하는 사라퍼 그리고 용 그리고 용어로 번역되면 특히 큰 뱀을 가리키는 것은 탄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나시는 사람을 꿰며 미혹하는 능력을 지닌 뱀의 교활함을 특히 강조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강교하더라. 자, 이것은 이제 아롬이란 말인데, 그죠? 좋은 의미에서는 영리하고 신중한 것, 나쁜 의미에서는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것을 뜻한다. 뱀은 본래 영특하게 피조되었으나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자 거지에는 사악한 것으로 전락하였다. 자, 여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와 형광펜으로 적어놨는데요. 뱀은 본래 영특하게 피조되었으나, 예, 간교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롬인데, 그죠? 원의 뜻이 뭐라고요? 영리하고 신중한 것이다. 아주 좋은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자, 영특하게 피조되었으나, 그런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 뱀은 뭡니까? 사단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 그 아래 있는 졸개 불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당장 이제 성경을 또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뭐 상당히 좀, 목회자들이나 뭐 또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그죠?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고를 하면 더 또 유익한 시간이 되려 봅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뭐 모든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냥 성경 내용 본문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자, 요한계시를 보면 분명히 옛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곧 마귀여 사단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그래서 요한계시로 말하는 옛뱀은 뭡니까? 바로 마귀고 사단이다. 예,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사람들은 이 사단의 정체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요. 그죠? 예, 루시퍼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루시퍼에 두고 그 계명성, 예. 그래서 전부 다 같은 말이 이제 달리 사용되면서 번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결국 사단의 그 정체성을 루시퍼에 둔단 말입니다. 기원을. 그죠? 그런데 천사가 쉬운 말로 천사장이 그 천사 가운데서 최고 높은 천사장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뭐가 되었다? 사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사단이 결국은 이게 나오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자. 그러면 이 뭡니까? 지금 이 예뱀은 이 천사장 루시퍼의 도구이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원어 여기 나오잖아요. 어, 옥스,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에서도 설교 부분을 읽어보면요. 그죠? 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그러면 당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분명히 또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뭐라죠? 그 타락한 전사는 어두움에 무정에 가두어뒀다고 돼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분명히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 말은 분명히. 그죠? 그런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타락해가 사탄이 됐다는 말에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학자들도, 그러니까 위키 백과 사전만 보더라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검색해 보십시오. 사단의 기원이라고 치가 나오면은 위키 백과 사전에 보면요. 거기도 적어놨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 이사야서 14장 나오는 거나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거. 다 그거는 예? 어, 뭡니까? 바벨로니아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두루 왕을 지칭하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천사가 타락해가 사탄이 됐다고 이 인용도 하고 성경 구절도 적어놨는 걸 볼 때 참으로 그래서 이제 주석을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설교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얘기는 다 실제로 제가 주석을 보고 하는 얘기니까요. 뭐 백과사전이나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이 부분이 그만큼 우리가 다룰 내용이 많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일단 결론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경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뭐 덜짐승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다. 예?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도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하면 그죠? 옛뱀이 곧 마귀 사단이라 그랬으니까 뭡니까? 여호와 하나 사단도 그냥 대적하는 존재로 있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뱀.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여,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게 분명히 요한계시록과 연결할 때는 이 사단이라 그랬는데, 에뱀이라 그랬는데, 욥기서에 읽어보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이, 이 사단을 벌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창세기 이제 뒷부분에 가면, 3장 뒷부분에 가면은. 예, 그래서 벌을 하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가지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 너는 또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 그러고, 또 너는 뭡니까? 다른 짐승들보다 더욱더 낮아져 가지고 그죠? 이제는 티끌을 핥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기어다닌다 그랬고 분명히 성경적인 표현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에 이런 들짐승 중에 이 뱀은 그죠? 기어다니지 않았고 파충류로서 그죠? 발이 달린 그런 뱀의 형상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예. 일차적으로는 모든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또 뭡니까? 그 욥기서에 나오는 그 활동한 뱀 같이 그죠?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그 회의석상에 참가해가지고 그죠? 예, 천사들도 있고 쥐가 또 참석해가지고 그죠? 같이 그 얘기 나누는 이 장면. 그러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그죠? 두루 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옥스퍼드 언어 대전에서는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인 동시에 문학적 표현이다. 자, 그것도 참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그래.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뱀은 분명히 뭡니까? 팔과 다리가 없어가지고 기어다니는 뱀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죠? 또, 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옛뱀이 곧 마귀의 사탄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뱀은 뭡니까? 저주받아가지고 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또 성경에 의하면은, 일단, 일차적 문자로 볼 때. 예, 그걸 또 이 부분만 문자로 안 본다면 성경 여러 자체가 본문 해석하기에 다른 것은 그러면 문자로 봐야 돼, 영적으로 봐야 되나. 이게 또, 그죠? 일률적으로, 그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무튼 이것은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죠? 또 어떤 분은 내가 뭐 예전에 배운 상당히 오래 배운 분인데 그분 얘기로는 또 이 기원을 어디 잡는가 하면 어둠의 근수로 보는 거예요. 어둠의 근수가 어디냐? 그러니까 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1장 첫째 날 그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까 뭡니까? 어둠이 물러갔다. 왜 이 어둠의 근세를 그죠? 이 사단의 기원으로 보느냐, 그죠? 쉬운 말로 사단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그죠? 근본이라는 거죠. 이 어음이. 그거에, 예, 그 건세가 결국은 이 뱀을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뱀이, 그죠? 강교하게 돼가지고 뭡니까? 이제 하와를 이제 유혹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요. 어, 창세기, 넷째 날에 넷째 날에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에, 그죠? 빛을 만들었잖아요. 아, 그럼 뭐지? 첫째 날도 빛 만들고, 넷째 날도 태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이 빛은, 그죠? 이 신령한 빛을 말하고, 뭡니까? 첫째 날 어두움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둠의 권세, 이 사탄의 근본, 가장 근본되는 그 기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천국은 그럼 어디서 만들었냐? 천국이 원래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사안을 살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있고 하늘나라에. 그러면 그거는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죠? 창조한다는 얘기가 있고, 나중에 만들어 주는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군선서를 읽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장면들이. 그러면은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그죠? 언제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어, 예전에 제가 배운 그 목사님은 뭡니까? 그게 바로 첫째 날에 있는 그,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가지고 또 영원한 천국을 이때 만들었다. 첫째 날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시간적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 날로 안 보기 때문에. 왜? 날은 언제부터 생긴다. 넷째 날 태양에 의해서 하루 일과가 정해지지 않느냐. 첫째, 둘째. 그죠? 자전거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날과 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째 날은 분명히 태양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어떤 영원한 신령한 어떤 그런 날로 봐야 된다. 시간이 엄청 오래되고 영원한 어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천지는 바로 이 땅의 천지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그걸 그때 만들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주석을 곰곰이 읽어보고 해봤지만 대부분 그 주석에서는 다 다룹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결국은 뭐냐. 그것은 일부 견해에 불과하지만은 뭡니까? 첫째 날이라는 이 부분을, 그죠? 똑같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걸 똑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은, 그죠? 날이 다르다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6일째 안식하라 했을 때, 그죠? 도대체 그 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7일째 안식을 할 때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분명히 날이 다른데. 예? 앞,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태양이 있기 전에 이거, 신령한 그런 시간이 얼마나 긴 날일지도 모르고. 그런데 넷째 날에 태양이 들어서 가지고, 그죠?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자전거 공정을 통해서 정해졌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 아담의, 예?
그 뭡니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적인 그 나이를, 교훈을, 분명히 성경은 예, 몇 년까지 살다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예, 후대에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어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똑같은 개념으로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똑같은 개념으로 신약에도 그죠? 똑같이 다루고 있고 그죠? 있었던 날, 일곱째 날 똑같은 개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첫째 날에서 뭔가를 끌어와 가지고 뭐 영은 신령은 세계로 연결하고 어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그죠? 빛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죠? 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그죠? 반석이 이런 것들 다 상징하잖아요. 그죠? 떡 그죠?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 돌 다 이런 거 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그리스도 상징적인 의미로는 볼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하기는 연결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창세기 기록 목적을 볼 때도 창세기가 뭡니까?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한테 기록됐잖아요. 일차적으로 대상이 그죠? 그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죠? 십계명을 받으면서 모세가 그때부터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왜 창세기부터 그걸 1장 1절부터 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실 창세기는 뭐 말이 창세기지 뭐 1, 2장 내용만 창조 얘기 나오지 그 후로부터는 뭐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없잖아요. 예? 완전 창조 내용 1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창조 내용은 이제 앞부분을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보통 제목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찬송가도 그죠? 가장 앞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찬송가 제목을 정하듯이 그런 의미로서 이제 지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럼 왜 다뤘느냐? 그죠? 왜 처음부터 창조 내용을 다뤘느냐? 그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 그죠?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을 볼 때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섬겼습니까? 수많은 자연신들을 그죠? 섬겼잖아요. 그죠? 짐승들이나 송아지 막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또 심지어는 하늘의 별, 해, 달, 별, 특히 태양신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무도 신을 섬기고 뭐 온갖 잡신들을 그죠? 자연 만물을 인간이 이 자연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출애굽할 때 전부 다 해, 달, 별 그리고 뭐 개구리 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벌레 할 것 없이 다 멸해버리잖아. 그래서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 왜 창세기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그죠? 천지를 창조했느냐? 온갖 종류 짐승들 다 하늘의 별들이나 할 것 없이 짐승들이나 기능까지 그거 다 뭐 너희들이 예전에 섬기던 그런 것인데 그게 뭐 알고 보면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게 핵심인 거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을 볼 때에 에, 첫째 날 첫째 날에 거기서 사탄의 기원을 찾거나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연관시키고 천지를 창조했다 하니까 첫째 날에 그죠? 그것이 영원한 하늘과 연관시키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견해일 뿐이지 이게 과연 설득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사실 성경은 뭐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1장 1절부터 어렵뿐만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도 전혀 나는 그냥 나가 하잖아요. 그죠? 예, 나는 그냥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설명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지금 사고로서. 그죠? 세상에 우리는 우리 사고는 뭡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절로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뭔가 가장 처음 원인은 있다고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거 한번 영상을 내가 올렸잖아요. 그죠? 그 영상을 이제 나중에 뭐 재생목록에 들어가가지고 뭐 찾아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 하나님
가장 최초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지막 원인이 연력적인 사고에 의해서만 규명된다. 그러지 않고 기하학적인 사고로 자꾸 원인을 찾아다 보면은 마지막에 뭐는 하나님 줬어도 그럼 누가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모순된 사고라고 했잖아요. 결단코 그 대전제가 이미 그죠 연력적으로 먼저 정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계속 끝없는 질문이 나오니까 마지막 질문, 마지막 최종자. 그러면 그 최종자 누구 만들었나? 계속 질문은 뭡니까? 이것은 기납적인 사고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논리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역력적 대전제부터 출발해야만이 그죠? 모든 질문들은 해결된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그걸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성경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가 바로 대전제부터, 그죠? 연력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해야만이 모든 성경이 이해되고 하나님 존재가 이해되지. 그렇지 않고 생각하면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질문이고 어렵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런 영원하신 신령한 분이 그냥 내가 만들었다. 예?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게 성경은 그거 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자체도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이루는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증명이 되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고 성취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 역사만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은 계시겠구나. 이제 이런 것을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고적으로는 절대로 그죠? 못이다는 거 인간 사고로 볼 때는 왜 끝없는 질문이 가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 사고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네.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은 어디에 가르침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없고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성경만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 자, 역설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일단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이 깊고 또 난해하기도 하고 또 신비롭고 그죠? 하나님 존재가 그리고 뭐 사탄의 기원을 설명하지 않는데 우리가 꼭 뭐 여기서 찾으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걸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까 머리에 터질 정도로 뭐 저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어, 한 번쯤은 그죠?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출석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실수하는 부분 비록 학자지만 옥스퍼드 원어 대전이나 고마 종합 출석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을 볼 때 수많은 출석이 많지만은 다 보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래도 모르면 또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지만은 이제 내용을 일단 제가 그걸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이라는 거 누구? 뱀은 사단은 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일차적으로. 자,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갔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또 이름과 사단이 왜 뱀은 왜 그냥 하나님이라 불렀고 모세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나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출석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얼마나 성경이 참 깊고 또 오묘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대전제로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진짜 모든 것이 그죠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인간 지식으로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단적인 사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종합적으로 우리가 참고하여 어, 엉뚱한 길로 나가지 않는 우리가 그래도 정통 신학을 추구하는 그래도 그런 쪽으로 될 수 있으면 나가는 방향이 가장 또 우리가 안전하고 또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탄의 존재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또 우리가 믿게 되는 줄 압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 모든 이 세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고 질문과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예, 우주의 끝이 있는가? 인간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나왔는가? 예, 그래서 뭐 물에서 나왔다. 이또 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주에서 왔다. 그럼 우주는 어떻게 나왔는가? 빅뱅에서 나왔다. 끊임없는 그럼 빅뱅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 그럼 나중에 최종 질문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질문도 근본적인 마지막 최후의 질문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의 이 과학이고 철학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대전제로 하나님만이 원래 본래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듣기전도 3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영역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그 너무나도 평화롭고 그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만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